수련회 공식 기간은 끝났지만 수련회는 돌아오는 주일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믿는 자의 권세 6번째, 마귀가 가장 노리는 곳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믿는 자의 권세로 싸워서 능히 이기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는 초자연적이고 또 실제적인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만큼 도둑질을 당하지만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속에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사탄의 한계와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것만큼 사탄의 한계와 그리고 그들의 수법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사탄의 한계는요, 우리 성도들을 조종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시험 당하면 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쓰러지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탄의 우리의 승낙 없이는 사탄의 한계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허영재 성도님이 이제 교회 4번째 오시네요. 교회 4번째 오시는데 저분이 월요일날 이렇게 사역을 받고 가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대한 알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분은 지금 영접 기도도 못 하셨어요.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이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을 앞에 앉혀놓고 저도 참 무모한 시도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수련회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강력하게 보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때요? 여기서 나갔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또 들어왔죠. 그래서 저분이 막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막 그래. 저한테 저분하고 수련을 마치고 2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특별한 사랑을 지금 받고 계세요. 그래서 막 재채기가 나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의심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기에 붙들고 또 명령을 하고 축복을 했더니 또 이제 괜찮아지더래요. 그리고 어제 저녁인가 꿈을 꿨대요. 아주 요상스러운 오늘 새벽에 꿈을 꾸셨는데 어떤 남성 하나가 본인이 할래요? 우리 원래 그 수련 때 앞에 먼저 했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냥 서서 얘기해 보세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끔에도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는지, 그래갖고 어떻게 팔 겨루기를 하다가 어떻게 칼을 뺏어가 식칼을 뺏어갖고 멀리 던졌어요. 그래도 그 남자분이 여기 목 밑에서 왜 이게 저기 끼워서 쓰는 칼날이 있잖아요. 그거 세 개를 여기서 뽑더니 아니 이게 뭐 플라스틱에서 끼워서 네네 그거 세 개를 여기서 꺼내더니 이렇게 일자루가 아니라 비스듬히 세 개를 해갖고 또 나를 죽이려고 막 죽인다고요. 그래갖고 팔시기를 하다가 어머 얼마나 겁나고 무섭고 속이 상한지 그 칼을 어떻게 뺏어갖고 입으로 제가 씹었어요. 근데 피는 하나도 안 났어. 입안에 안 나고 씹었는데 씹어갖고도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는지 그 막 실령이를 하면서 후 하고 뱉었더니 까만 먼지 모양 붕사가 되면서 그 남자분이 없어졌어요. 그 꿈을 꾸고 새벽에 빗방울 소리에 깨니까 5시 16분이에요. 영의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저분은 또 이렇게 강력하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를 70년 되도록 안 다녔기 때문에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아침에 잠깐 또 머리가 또 아프시더래요. 이 다 고쳐졌는데 얘가 또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전할 마음을 또 주셔서 또 전화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가 정말 없어요. 여러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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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고백을 시켰고, 그리고 전화기로 선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중이에요. 보세요. 교회 나온 지 3번, 4번 나온 분도 믿으니까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배운 게 수련의 기간 동안에 배운 게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가 기억이 났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내게서 나가 예수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났대요. 근데 하나님의 딸이다 악하고 더러운 것아 내게서 나가 그게 기억이 나서 그거를 외쳤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가 더 주장할 수 없음을 명령하고 선포한다 했더니 그래서 오늘 1시간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안수기도 하려고. 그래서 목양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보통은 머리가 안 아파도 그냥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니까 좋아하는데 저분이 아예 교회 지식이 아예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좀 더 나누고 시간 가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안수기도 해줬죠. 1시간이나 일찍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보다 밥 먹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오시면 목양실에서 토킹 오버아웃 하시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뭐가 좀 불편하시면 여러분 사탄의 수법은 속임수예요. 지금 허영자 성도님의 머리가 아픈 것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저다 주고 그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집중을 해서 자기가 다 나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역 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나눴었잖아요. 너 가짜야.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어. 넌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치유를 누리세요. 그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에게 오직 거짓말로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의 압이라서 사탄은 입을 벌리면 다 거짓이에요. 모두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 외에는 우리의 몸에 직접 손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시험이 들고 막 흔들리고 이거 전부 다 속고 있는 중인 거죠. 아, 나는 머리가 똑똑해서 안 속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이해되셨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속지 말고 살자. 시작. 알고 예수 믿자.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앞에 있는 목사가 뭐냐면 사탄의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속지 않으면 그래서 무조건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온전하게 이깁니다. 패배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임수를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을 때 사용했던 것도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가장 교활하고 간악한 짐승 뱀을 선택을 해서 속이는 말로 그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뭐를 이용했어요? 말을 이용했습니다. 전 인류를 마귀의 통치 아래로 빠뜨린 것도 이 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말과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말과 생각으로 우리와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저 사탄이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시키고 있는 중이세요.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우리 말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귀신을 불러오는 말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이 아니죠.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속이는 말, 짜증내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수없이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시켜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얼마나 우리 입에 이게 붙어버렸는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려면 뭐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와서 믿음 있는 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뭘. 그리고 저분이 인생이 왜 저렇게 흘러갔는가 말을 들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이 말로 비복음적인 것들을 심으면서 왔어요.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계속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씨를 뿌리며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은 돌아오는 주일인데 그래도 그 정상적인 기간의 마지막 날 뭘 심으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따위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하신 분들 제발 말씀만 좀 심으세요. 왜 하가다 시킨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불평하지 말고 쓸데없는 지 생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기다 오토바이 달듯이 모타 달듯이 하라고요. 하가다 하는 동안은 불평 안 할 거 아니야 지금. 실례로 이거는 예니까 이육 집사님이 여기 그 전에 있었었는데 하가다를 1004회를 해요. 이제 권사 그룹에 꼈어. 저기는 잠정적으로 권사예요. 1004회 껐어요. 하가다 1004회 하면 다 권사예요 그냥. 세상에 이런 권사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시켜도 못 해요. 근데 1004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고백하기를? 하가다 1004회 하려면요.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 저 직업이 어린이집에 가서 하면은 뭐가
눈에 보이고 저희가 경력이 대단하거든요. 제 목회 경력과 저희 어린이집 강사 경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앱니다예요. 근데 가서 그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어린 것들이 까불고 자기를 좀 내가 뭐 하려는 것도 보이고 의도도 다 보이고, 그래서 가면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었는데, 그전에는 감사를 얘기하면서도, 근데 하가다 천사를 해야 되니까 애들 가르치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주 예수를 믿으라, 불평할 새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더니요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예뻐졌어요. 영의 모습이, 육의 모습은 잘 모르겠고 그건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영의 모습이 굉장히 예뻐졌고, 제가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그냥 주 안에서 신뢰가 갈 정도로 믿지는 않아요. 저는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제 와이프도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그 동역함에 있어서 제가 불편함이 1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해도 이제 알아듣고, 그리고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불평을 이제 안 하더라고요. 감히 일개 집사 따위가 어디 목사님한테 뭐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잘 안 들려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더라고요. 질투하지 말고요. 질투하지 말고 천사를 해요. 네? 천사를 하십시오. 그 입술로 자꾸 부정을 얘기하고 불신앙을 얘기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을 떠드느니 입을 닫든지, 아니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받으면 뭐해?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안 해봤어.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거짓말을 통로 삼아서 우리 삶에 침투를 합니다.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면, 그 거짓을 깊이 생각하면 그 거짓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 심겨진 말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될 때 그 말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죽입니다. 말로. 남편을 죽입니다. 아내를 죽입니다. 내 이웃을 죽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침입한 통로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로 들어온 이 원수의 거짓말을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키우고 마음에 심고 마음에 가득한 거짓말을 입으로 내뱉어서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말한 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어. 그 순간부터 그는 뭘 봐도 조금만 틈이 생겨지면 짜증을 냅니다. 이미 말이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건강, 재정,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비디오를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말들을 심으면서 살아왔나. 우리가 심은 것만큼 나타났으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그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많은 경우 우리의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중립적인 말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말은 생명을 풀어놓는 말이 되든지 아니면 죽음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죠. 눈과 귀와 생각과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 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생명의 말을 심어보세요. 이 생명의 말을 선포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저하고 내기해보자고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 이게 좀 그런데요. 내가 어떤 말을 심으니까 돌아보고 와서 하세요. 일단 그걸 좀 제거해. 그 말을 계속하는 한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 말로 다 까먹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하나님 살려놓으면 나 죽겠어. 살려놓으면 죽겠어. 언제까지 죽을래? 살려놓으면 죽겠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주 사적인 예예요. 목이 따끔따끔 아픕니다. 통증이 말을 합니다. 아파. 통증이 말을 하는 거야. 아파. 우리가 그 말을 받아서 생각을 합니다. 아, 요새 목감기가 유행하는데 누구한테 옮았지? 박은숙 집사인가? 어? 저 마스크 쓰고 주희한테 옮았나? 나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감기 오려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목이 너무 아파. 소리가 안 돌아와. 나 감기 걸렸어.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감기로 고생을 하겠지요. 여러분, 목이 따끔따끔하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순간 그 거짓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감기에 걸릴 수 없다고 딱 생각을 하고 거짓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내 몸은 건강해. 이것도 또 우리 교회는 간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목이 막 아파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조용해. 넌 아플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질병의 세력이 꺾이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도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성도 주찬이가 열이 났어요. 아니, 이전에 났었잖아. 열이 났어요. 그 100일인가 뭔가 주사를 맞고 와서 막 열이 났나 봐요. 근데 저 부부가, 아빠가 미치면 자식들도 미치나 봐요. 저기도 미쳤어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저희가 간증을 아직 안 했는데 그 애를 저렇게 안고 거기다 놓고서는 너는 뭐 아플 수 없어. 뭐 해봐요.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 열날 때. 또 해야지. 그것만 했었나? 그렇지. 해봐. 그거 해보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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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를 계속 애를 안고 거닐면서 제비 닮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넌 아플 수 없어. 너무 이렇게 했어요. 열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애가 처음 주사를 맞았으니까 열 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걔는 밤새도록 그 애 고생했겠지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일인데 우리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건 또 뭐예요? 난 제일 답답한 거예요. 손해볼 게 전혀 없어. 돈이 들어갔어. 뭐가 있어? 내 목이 좀 아픈가? 그러면 어떡하면 좋아? 주찬이 아빠 얘 이렇게 열이 나는데 이러면 목이 안 아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도 주지 않는데 너무 막 잘하는 거예요. 막 믿음의 말은 그렇게 하라고 훈련을 하는데도 안 해. 그리고 맨날 목사님 여기 아파요. 목이 아파요. 내가 보혈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혈을 안 바르고서 맨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입에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는 게 내가 안 아플 몸도 아프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난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10번 해보세요. 기분 나빠집니다. 지금 수련회 중이니까 시간은 자유예요. 바쁘신 분은 가세요. 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손해라고 보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유익한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뭐냐면 실제적인 걸 하는 거예요. 하도 그냥 말씀적으로 하면은 적용을 너무 좀 못 시켜서. 영적 전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상이 말을 하고 환경이 말을 하고 감정이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무엇을 듣고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말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말할 거라고요. 저는 믿음을 말할 것이고 저는 하나님적인 걸 말할 것이고 아플 수 없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진리입니다.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입니다. 우린 진리로 거짓의 반격을 해야만 합니다. 진리로 생명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병상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아니, 누군가 어느 날 찾아왔어. 어떡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적인 위로, 격려 되겠지요. 근데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안 힘들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힘드시겠어? 그 말들이 힘들어져 버렸어, 내 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부러 써왔어. 시작. 나왔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온몸에 생명이 솟아나게 합니다. 영생을 붙들고 생명을 취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질병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을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이게 예시예요. 안 해도 저렇게 꼭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당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환자가 그 말씀을요, 이건 받는 사람, 이제 이건 우리 하는 사람 얘기고,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순간부터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6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말이 영이고 우리가 영인데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래요.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진다고요. 그건 영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믿음적으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적으로 마음의 말씀의 씨를 뿌려버리고 그럴 때 우리 영은 산다고요. 여기 지금 약간 머리 희끗희끗하신, 저는 오늘 염색했으니까 이제 거기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되겠어,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나이를 드셨으면 어떻게 예수님만큼 드셨을까요? 어떨까요? 아니면 모세 할아버지만큼 드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이 따지지 저 천국 가면 그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다 형제예요. 우리 주희가 천국 가면 저랑 맘먹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세요. 제가 전하게 되고 선포를 해도 역사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하다가도 누가 나 요즘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잠깐 기도 해줄 테니까 너 아멘으로 화답해? 하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야 아파서 어떡하냐? 아이고 너 내일 출근이나 하겠냐? 아 왜 그런 말 해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계속 살아날 것이고 결국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말은 강력합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립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것이지만 옆 사람은 당신은 예수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 시작. 영생을 이미 받았어.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었는데 아무런 해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곧 이제 물렸으니까 죽을 거라고, 그것도 맹독이었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털어버립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독사의 독도 그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에는 죽음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내 삶에 얼마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듣는 모든 말은 지금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든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 생사를 결정할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말의 영역에서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수련의 기간 동안 내내 믿는 자의 권세를 들어놓고도 여전히 믿음 없는 말과 믿는 자의 권세의 말과 계속 병행을 시켰을 거라고요. 아마 습관이 돼 있지 않아서.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하가다를 하셔야 된다고. 하가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가다면서 여러분 입에 배어져 있는 이 죽음의 말들 있잖아요. 이 불신앙적인 말들을 그걸 지금 제거시키고 지금 믿음의 말로, 하나님적인 말로 지금 여러분을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가다를 하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강력한지. 하가다를 하면서 아우 죽겠어. 하가다 너무 힘든 것 같아. 하가다 그냥 50번만 할까? 하가다 1004번은 어떻게 미쳤나 봐. 그거 아세요? 아니 아무리 좋은 걸 먹여줘도 이 입이 부정한 사람은 계속 부정을 얘기해요. 아주 신기할 노릇입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밉게.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열매를 보면 계속 별로 좋지 않아요. 왜요? 말이 이미 안 좋아. 나간 게. 그 사람을 통해, 그러면 보세요. 교회 와서도 그 정도인데 집에 가서는 어떨까요? 아유, 저놈의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나가 죽지도 않고 저거 커서 뭐가 되려니.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될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지 부모한테도 축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또 그 부모가 자식이 보여준 게 맨날 불평하는 것만 보여줬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긍정적이고 어떻게 믿음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해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듣는 모든 말은 지금도 생명을 만들든지 죽음을 만들든지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영역에서 계속 틈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러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아니 믿음 없는 말, 하나님 말씀과 반대적인 말을 하면 확 물어버리고 틈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 훈련 받았으니까 이걸 캐치해서 나 너 거절한다 해야 되는데, 왔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너 오늘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냥 아무리 훈련을 해도 계속. 왜요? 말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요. 말이 바뀌셔야 돼요. 말이 기쁨의 말로, 감사의 말로, 말씀적인 말로, 믿음적인 말로, 하나님 찬양하는 말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듣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련회 받은 바 은혜를 지금 이틀 지났잖아요. 벌써 다 까먹은 사람도 다 까먹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요? 말로 다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냥 믿는 자의 권세는 뭐 그냥 내 또 여기 아프네. 아파 죽겠어. 이거 좀 안 아팠으면 살겠어. 막 아니 손을 얹고 기도할 생각을 왜 못하고, 그렇게 실습을 해보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손을 얹을 생각 못할까? 내가 지금 정 안 되면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건데 목사님 전화를, 목사님 바쁠 것 같은데. 안 바빠요. 목사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진짜 답답해가. 답답해하는 점 꺼져. 굉장히 목사 배려해 주는, 그냥 목사 배려해 주는 건 예배 때 잘 나와서 말씀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적으로 해서 여러분 잘 돼서 갈비탕 하나 사주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지요. 뉴스 듣고 유튜브 보고. 청년들은 이 핸드폰이 문제이긴 한데,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인식을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AI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게으르게 만들 거예요 아마.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사람들 이야기를 무수히 듣고 삽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나를 노출시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생명의 말이 아닌 것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죽음을 낳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많이 들으며 살고 있느냐예요. 마귀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짓말이 마귀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거짓을 반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절로 보호되고 저절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이사야서에 나오지요. 이사야서 54장 17절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연장은 무기죠. 꼭 공격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만든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이게 뭐예요? 마귀의 혀예요. 너에게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거야. 앞에서는 무기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혀를 얘기하잖아요. 혀. 그러니까 원수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혀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무슨 혀로 공격합니까? 송사하는 말, 거짓된 말로, 혀로 공격을 합니다. 이 송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고소하고 정죄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하는 말로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너 끝났어. 너 못 나. 계속. 하나님, 네 기도 듣지 않나? 너 그따위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겠어?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 기도 듣지 않아? 자, 귀 털어요. 예를 들었는데 기분 나쁘네 그냥. 귓볼에다 예수 보혈 바릅니다. 이게 송사하는 혀예요. 이렇게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혀로 공격을 하는데, 이 원수가 송사하는 혀가 정죄를 당한대요. 누구에게 정죄를 당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정죄를 당한대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원수를 정죄합니다. 판결한다는 거야. 넌 가짜야. 넌 거짓이야. 보세요. 이게 교회에 3번, 4번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잘 몰라주세요. 그것만 하나 들고 있어도 돼요. 그냥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들 서러운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무기라고요. 우리의 무기. 나 하나님의 딸이야. 약하고 더러운 거사 내게서 나가. 꺼져는 좀 세고, 나가. 그랬더니 검은 먼지가 되어 싹 없어졌대잖아요. 교회 3번, 4번 온 사람도 하는 거를, 그래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며 살래요? 저는 오늘 얘기 듣는데 나는 뭐 했나 몰라. 자,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가짜야. 이 거짓아. 내게서 나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잠자다 가위 눌리면 다른 거 기억 못해.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가. 해보세요. 안 하고 그냥 나 죽을 것 같아. 이거보다 훨씬 나니까. 오늘 이렇게 나가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송사하는 혀를 정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시작. 자, 이것을 여러분 아픈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손을 얹어봐요. 뭐 어디가 됐든지. 없어, 아픈 데가 없어. 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니까. 자,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건강하게 산다. 나는 나았다. 아멘. 예수를 명령한다. 거짓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령한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에 자꾸 거짓을 심어주는 너희들이여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송사하는 혀를 정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송사하는 모든 혀를 정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또 외칩시다. 시작. 나는 성공한다. 나에게 실패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이렇게 마귀의 모든 송수하는 혀를 정죄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무효화되어집니다. 쓸모없는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정죄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되고 방치시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정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막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정죄하세요. 자, 정죄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계절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독감은 내 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그 말을 정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맞을 마음은 없어요. 근데 독감에 걸린 적이 없어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독감에 걸린다.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그래서 독감 걸릴까 봐 교회도 못 오게 만들고,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못 오게 만들고, 코로나 걸려서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저기 증인 있잖아요. 저기 코로나 걸려서 바로 전날 판명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교회를 와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라면 우리 교회 전부 다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 그러니까 모두 다 태풍을 맞아서 이번에 우리 거제 어떡하 아니야 꺼져 거제 회복할지어다. 내가 살아가는 거제가 물폭탄을 맞았잖아요. 예, 다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에요. 매스컴에서 엄청난 막 재앙과 위기를 보도하고 막 공포심을 막 조장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외칩시다. 시작. 무너질지라도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그냥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할렐루야. 잘 모르겠으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러다가 수도권에도 태풍 몰려오면 어떡해? 이러지 말고. 이렇게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정이 제일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은데, 왜요? 돈이 최고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경기 어려워.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어. 실업자 늘고 있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정죄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내 공급의 근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항상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나에게는 불경기가 없다. 나는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한다. 아멘. 번영하고 성공하셔서 열심히 선교하세요. 열심히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도우세요. 월드비전 그 아이들 좀 살려놓으세요. 우물 좀 파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을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형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혼 몸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노리는 것은 결국 우리 혼의 영역이거든요. 마음과 생각,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대신 혼의 영역, 그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그 습관을 가진 혼의 영역을 지금 차지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혼의 영역을 막 거짓말로 가득 채운 데가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거짓말을 쏘아대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우리의 삶에 영에 있는 것이 혼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어 살고 가난하게 살고 실패와 절망과 우울 가운데 살게 하려고 결국은 성경에 나온 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침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데 있어요. 거짓을 거절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안 아프고 살아? 경제가 어렵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장사가 안 되는 거 당연해. 어떻게 잘 되기만 하겠어? 잘 될 때도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굉장히 맞는 말, 여러분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몇 명은 거짓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불경기 가운데서도 호경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애를 낳습니다. 저게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으면서 살고 속은 것만큼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매우 교묘합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은 사탄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어찌 보면 결론이기도 해요. 사탄의 거짓과 싸워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싸우자. 시작. 그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생각을 지키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고정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승낙이나 협조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과 귀에 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갈지 지혜롭게 선택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하가다 하며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기려면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사탄의 거짓을 대적하시고 정죄해버리세요. 사람 정죄하지 말고 사탄의 거짓에 정죄를 하세요. 내가 속지 않으면 마침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또 무조건 불러야 되나?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은 그래도 좀 다음 날 또 출근에 대해서 일찍 보낼 생각인데 다음 주 내일 모레죠. 이제 믿는 자의 권세 7입니다. 7은 성경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틀 동안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거짓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금요일 날은 실습을 시킬 거거든요.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대보세요. 몸에, 다른 사람 몸에 이렇게 손을 얹기는 이게 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자꾸 제가 거짓 심어주는데 여러분 몸에 해보세요. 안 나도 쪽팔릴 게 없잖아요. 그 안 난다고 쪽팔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손은 내가 얹었어. 고치는 건 누가 해요? 근데 손을 얹었어. 안 고쳐졌어. 그럼 누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게으른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안 한 건 손을 얹고 기도를 안 한 게 내가 안 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저분은 성령은 성령께서 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가 지금 억지 부리죠? 아니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하실 일을 못 해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면 하신다고요. 눈이 아파, 코가 아파, 뭐 입은 안 아플 것 같고 하도 말들 잘하셔서 하부르타만 시키면 꿀먹은 벙어리지. 뭐 내가 평소 때 보면 하부르타 잘 못하신 분도 말 잘합니다. 엄청 잘하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 뭐 원고 없이도 어찌 저렇게 잘하는지. 응? 그래서 금요일날 치유 실습을 할 거예요. 일부러 아픈 데를 만들어 오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안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픈데 목사와 같이 손을 얹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꾸 확인하고 또 실험해보고 또 낳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일을 하시네? 이걸 알아가셔야만 해요. 이걸 모르니까 형 가봐, 기도할게. 맨날 한다고 기도할게야. 그리고 기도하죠. 난 그것도 궁금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 이 사탄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자, 우리 마침내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계획, 이 섭리를 꼭 믿고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